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운전하고 다니면서 별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으로도 큰 사고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가서 저녁이 되면 또 안전하게 무슨 일이 없이 무사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적 중의 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신방을 다 끝마치고 교회에 다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날이 너무나 추우니까 눈이 하늘에서 내리자마자 길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경사가 좀 있는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제 차가 쫙 하고 그만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아주 급하게 밟아도 소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차가 없는 왼쪽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조그만 장애물턱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무사하게 살아나게 되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가 사정없이 아래로 쭉 미끄러진 사이에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별것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설교를 마치고 준비한 설교를 다음엔 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 순간에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나 마찬가지로 인생길은 다 초행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인생길에는 어떤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연습 삼아서 해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단 한 번의 어떤 실수는 어떤 때에는 영원히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옆에 늘 계셔서 아, 인생은 말이다, 삶은 말이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내 앞길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차분하게 가르쳐 주거나 훈련시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삶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아가다가 단 한 번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름하여서 우리가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2생, 3생, 4생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메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많이도 아닙니다. 단 3구절입니다. 이 단 3구절 만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자기 혼자서만 살겠다라고 도망쳐 버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요나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 요나는 절대 무슨 어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3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3장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요나, 바로 너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후반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전반전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며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너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두 번째 기회를, 제2의 인생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꼭 이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 나가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듣기 싫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등지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배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 요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끝이 없는 무한하신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우리 각자에게 다 일일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배신했던 그 자리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헐떡이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거기에서 충분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은혜로 얻은 인생들이 아니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겨우겨우 제가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이도 아니고 잠시 살아갑니다. 100년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다가 많이도 아니고 잠시 살아가다가 누구나 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만나게 되고 또 넘어지고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자빠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실패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로부터 다시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후반전의 기회를 제2의 인생을 얻게 되었다면 성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후반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나는 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비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잘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과 3장 말씀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 너무나 특이하게도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서로 짝을 이루는지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거의 비슷합니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짝을 이루는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신지라.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말에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순종의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꼬투리 잡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게 되면 이 느니웨 성을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 하실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요나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는 그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선포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걸고 죽을 각오로 하는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느니웨 성,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수도가 이제 40일만 지나게 되면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별로 복된 소식도 아니었고 또 무슨 기쁜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즉시 붙잡혀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딴소리 군소리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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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심적으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어떤 땅이었는가에 대한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니느웨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말이 1장 말씀에서도 나오고 또 3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3장 말씀에 와서는 저 큰 성읍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걸어가야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엄청난 큰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말씀에 이 큰 도시에 대한 요나의 신학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그저 지리적으로만 아주 큰 도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풍랑이 사정없이 휘몰아칠 때 이것을 사탄의 공격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1장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주의 파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수많은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고난들, 시련들, 그러한 고통과 실패,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파도라고, 주의 파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성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도시를, 그 성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지없이 컸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커다란 슬픔과 커다란 아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로질러 가더라도 사흘길을 꼬박 걸어가야만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나게 큰 도성, 큰 성읍이었는데 순종하기는 하지만 정말 하기가 싫은데 알량한 순종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을 지금 요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대충 지그재그 그냥 불성실하게 이 도시 저 도시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렁술렁 아이고 이제 곧 이 도시는 망하게 될 것이야, 좀 있으면 이 도시는 완전 무너지게 될 것이야 하면서 성의 없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순종도 아니었고 이러한 보잘것도 없는 하찮은 알량한 순종이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위대한 순종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열매가, 엄청난 많은 결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했던 순종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최고의 도성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벌쩍 들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 앞에 붙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옛날에 봤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판에서는 이 혹시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 이상하게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에 있었던 이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의 이 니느웨 백성들은 혹시를 붙들고 혹시를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기도도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했다. 우리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나라들에게서 우리가 너무나 나쁜 짓을, 악독한 짓을 많이도 했다. 다른 나라들을 너무나 많이 힘들게 했고 괴롭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우주 만물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혹시 살아계신다고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혹시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혹시를 붙들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혹시를 붙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자기 몸을 꼭꼭 찌르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요? 임금이 회개를 합니다. 모든 고관 대작들이, 공무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든 백성들도 다 같이 함께 금식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키우고 있는 양떼들과 소떼와 강아지, 돼지 새끼들까지도 몽땅 다 금식을 가축들까지 시킵니다. 몽땅 다 베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곤소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부르짖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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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집에서, 궁정에서, 회사에서,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관공서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새끼들도 덩달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배고프다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도 마치 기도하는 소리처럼 들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금식 기도를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긴 잘 몰라도 인류 최초의 가장 처절한 금식 기도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해서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우리가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가 뭔지를 몰라서 알량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사악하고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리라고 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서 가르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폭이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70번 700번이라도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돌아다니는데 490번 동일하게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리고 또 가서 못된 짓을 여전히 계속해서 하고 또 동일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용서가 되십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인간 취급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악하고 사악한 나라, 없어져 버려도 망해버려도 시원한 나라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40일 후에 망하리라라고 말할 필요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유황불을 내려서 불벼락을 내리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나쁘고 쓸모없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잘못을 회개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적을, 은총을 한량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잘것없고 하찮은 작은 두 손을 꼭 모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던지게 되면 거기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정직하게 나와서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회개하게 되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혹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신앙도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전혀 하나도 없었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혹시를 붙들고 기도하고 용서의 기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고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 잘 섬기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우리는 1년이면 성경을 몇 독씩이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가 변화받아서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신학도 많이 알고 신앙도 있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권능과 능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이 니느웨 같은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니느웨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알량한 순종마저도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혹시의 기도마저도 전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떠나지 않으십니까? 문제와 염려의 보따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인생사의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행복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 니느웨의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어디를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여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시간만 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에게도 이 니느웨가 있을 수 있다. 너의 니느웨가 무엇이고 또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가 저 북한입니까?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원수 집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정말 어떤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을 몰래 비난하고 다니고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용서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니느웨를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소문으로 듣자 하니 곧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앞길이 꽉 막히게 되었고 세상에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과연 그 어떤 생각이 쏙 하고 지나가십니까?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그거 고소하다, 참 쌤통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지나가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 등에 날개만 안 달렸을 뿐이지 거의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거봐, 못된 짓거리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사람 불쌍하다, 안쓰럽다, 안 됐다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으로 듣자 하니 그 집안에 대박이 난 것입니다. 갑자기 지붕을 뚫고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벼락이 무슨 벼락이냐면 바로 돈벼락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온 땅에, 온 동네에 가득합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속에 있는 니느웨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 교회만 더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땅에 크든지 작든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만드신 사람, 가정,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내 자식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가정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 좁은 사람들 일컫는 우리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닭대가리, 새가슴, 밴댕이, 송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넓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더욱더 크게 넓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덧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